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각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이기는 자 2, 이기는 자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를 한자어로 번역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나 승리자나 같은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위너로 번역한 성경은 드물고 이것을 컨쿼러, 정복자라고 번역한 성경이 많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기는 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이들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읽을 때 이 단어 이기는 자라는 말에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루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직접적으로 뜻하는 것은 지는 자라는 뜻이고 패배자라는 뜻이고 사회에서 경쟁에서 뒤처진 자, 그것도 한참 뒤처진 자를 이렇게 상징하는 단어로 이것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경쟁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복음이 할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갈등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경쟁이 있게 되면 한쪽은 이기는 자가 되고 한쪽은 지는 자가 되는 것인데 지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생활 전선에서 부딪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루서를 안고 가야 한다. 루서를 포용해야 된다. 루서에 대한 사역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교회 내에 한 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의 본류는 이건 지류보다 더 강한 흐름인데 그게 무슨 흐름인고 하니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쪽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된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간증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은 사회에서 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고 뒤처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은 정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신명기의 축복을 상기시키면서 이걸 강렬하게 어필을 하는 신앙적인 어떤 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되면 이런 두 가지 흐름이 교차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게 이기는 자의 설교이고요. 여러분이 지는 자일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신다. 주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 이건 루서를 향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교차적으로 듣는데 어느 날 어떤 이에게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리키는 건 위너가 되라는 거야, 루서가 되라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의외로 많아서 설교자 자신 또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를 말씀하느냐 하는 건 참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루서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사람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마음속에 우울이 깃든 자, 사람들을 보면 왠지 꺼림이 생기는 사람, 또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이 마음속에 축적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들이 루소가 아니냐. 주님은 지금 루소를 초청하고 계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쪽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루소가 아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겪게 되는 하나의 상태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러니까 루소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이 초청한 거지, 주님이 초청했을 때 그래 계속 수고하거라, 계속 무거운 짐 지고 살면서 고생 틱싸게 하라, 죽을 맛을 느끼라, 그런 뜻이었겠느냐 하면서 반격을 합니다. 이렇게 반격을 하니까 한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망해봤냐? 망해봤을 때 모든 친척, 지인, 친구로부터 그 쪽팔림을 당신 겪어봤냐?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봤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말을 하기를, 당신 루소가 되지 말고 위너가 되세요. 말이야 쉽지, 말이야 좋지, 그게 그 사람한테 지금 귀에 들릴 소리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주님이 루소를 루소로 인정하시고 그냥 come to me 하고 말씀하신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참 신비한 설교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요렇게도 설교하고 저렇게도 설교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학에서 제가 가르칠 때 가끔 그 조크로 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설교는 참 신기한 게 뒤죽박죽으로 설교를 해도 설교는 된다고. 그러니까 뭐 요렇게 설교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설교해도 그 말이 되는 그런 뒤죽박죽의 세계가 설교의 세계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개혁신앙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난 이기는 자의 의미를 무슨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런 뜻으로, 오늘 이런 뜻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선 이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관계 속에서, 위너와 루소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대립구도 속에서 이기는 자를, 경쟁구도 속에서 이기는 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루소에 머물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루소가 될 때는 있는데, 또 그런 상태에 빠질 수는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서부터 벗어나라고, 그걸 이겨내라고 말씀한 거로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루소가 루소에 머물게 되면 딱 남아있는 옵션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자살밖에 없어요. 혹시 자살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있는 건 절망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절망을 품에 안고 살라고 여러분 누구를 위로하고 싶습니까? 그래 형제여, 당신은 절망 속에 있도다. 계속 절망자로 인생을 끝까지 사실지어다. 말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는 전혀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루소에게 거기 있지 마라, 머물지 마라, 거기서 벗어나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울에 머물지 말고, 죽음에 머물지 말고, 자살의 유혹에 머물지 말고, 저주에 머물지 말고, 분노에 머물지 말고, 보복에 머물지 말고, 복수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 이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의외로 거기 머물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이 다소간에 있어서 아멘이 약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에서 조속히 탈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주님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교 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A라는 점수가 나온다. 자동적으로 수라는 점수가 나온다. 학교를 가기만 하면 참 잘했어요가 그냥 저절로 나온다 그러면 누구든지 학교 가기가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다닐 때는 그렇고 사회에 나와서는 또 돈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경쟁 구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경쟁의 채받기를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쟁 속에 여러분들이 머물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급박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쫓기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무언가 허전한 상태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이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을 의식하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고 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걸 경쟁을 이겨내는 이런 마음 자세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 키워드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여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잘 되는 사람 보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감정을 좀 내려놓고 여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은 복도 많지 저렇게 사네. 나는 복이 좀 적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내 복도 만만치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복 아무리 부러워해봐야 뭐 감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떨어지지 않으니 여러분이 절대로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의 비유를 아십니까? 감나무에서요, 이 까치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감나무 농사를 짓거나 정원에 감나무가 있는 분들은 감나무를 다 수확을 하더라도 다 따내지 않고 5개, 뭐 7개, 뭐 몇 개는 이렇게 10여 개는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그 까치밥이라고 그러면서 내려놓습니다. 이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라는 거죠. 배고플 때. 그래서 내놓는데 신기한 건 이상하게 어느 해에는 그 까치밥을 이상하게 새들이 와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조금 더 건드리지 않는 그 감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게 간당해요. 그래서 떨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감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이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서 소용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자신에게 의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쟁의 채받기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되찾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당한 사회적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 직장도 훌륭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투신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한 수준의 사람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살로 내몰게 된 것은 뭐였을까요? 경쟁의 채받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뭘 회복해야 됩니까?
여유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기는 자인데 여기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라는 뜻으로 저는 이 이기는 자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해석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예를 들자면 스포츠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기는 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챔피언하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패했어요. 그 사람이 상당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까? 이기는 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는 자 혹은 진 자로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꼭대기에 가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고 사람이 챔피언이 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대기에 도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이 만족의 상태에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이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의 욕구와 욕망과 욕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로부터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욕구나 욕망이나 욕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요즘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이들이 많고 있고 충동 조절 장애를 겪는 이들이 많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동이 오면 그걸 참지 못하고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오면 마약을 해보고 도박이 오면 도박을 해보다가 걸려버서 패가 망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성향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기는 자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특징 하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유였고 또 하나가 뭐였느냐? 그게 절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절제를 회복하기 전에는, 절제를 구비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제를 구비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찾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된 사람은 무엇을 가진 자이냐? 여유를 가진 자이고 절제를 가진 자이다. 그러니까 여유와 절제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절제의 뜻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절제의 뜻은 무슨 욕망이나 욕구가 생겼을 때 참는 게 절제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참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건 절제라고 안 부르고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단어를 엉터리 써가지고 아주 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참는 건 인내라고 부르지 절제라고 안 그럽니다. 절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만하면 됐다 하는 겁니다. 요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나이키 신발을 샀으면 좋겠는데 나이키의 신발이 아닌 그거보다 좀 못한 다른 브랜드의 신발, 그 브랜드는 일컬지 않겠어요. 그 브랜드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건 아니지만 다른 신발을 신었는데 요거로 됐다 하고 내 마음속에 흐뭇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절제입니다. 엄마가 돈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참아줘야지. 나는 나이키를 사고 싶다는데 엄마는 꼭 그렇게 N자가 들어간 저 신발을 나한테 사주고 싶어? 뭐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지만 드실 수 있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그래 엄마가 저 돈을 쓰는 것도 얼마냐? 참 대단하게 마음 쓰고 사주시는 거다.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요거면 됐다. 이런 마음 갖자. 이게 절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박이 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유와
절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유와 절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무너지게 된다. 인내 가지고 충분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이기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첫 번째 얘기했던 거 그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루소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참 뒤처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참 그렇게 잘 풀리지 않은 인생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단어를 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시지만 여러분은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대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걸 탈피라고 그럽니다. 탈피. 그 탈피가 뭐냐면 그 거죽을 벗겨내는 걸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허물을 벗는 걸 말합니다.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를 합니다. 우울하다.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에 영주하셔야 되겠습니까? 탈피하셔야 되겠습니까? 탈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자꾸 들끓고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셔야 되겠습니까? 탈피하셔야 되겠습니까? 탈피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탈피하는 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탈피고 두 번째가 여유고 세 번째가 절제였습니다. 근데 이거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기는 자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에 참 네가 생각 잘했다. 그렇게 네가 그 길을 가니 탈피와 여유와 정말 절제의 길을 가니 내 마음이 흐뭇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고요. 네가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한없이 이쁘고 멋지구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얻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보셨을 때 내가 너를 자랑하고 싶어서 혼났다 하는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의 새 이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루소로 위로만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루소에서 이제는 옮겨가야 되겠습니까?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옮겨가야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대립구도로 저는 설교를 시작했지만 이걸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게 간절한 주님의 열망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루소의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자로 넘어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집이 센 분들이 좀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들어봄직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하냐? 누구는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럽니까? 요 2절도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누구는 이러고 싶어서 이럽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오죽하면 그 말을 하는지 알겠다. 그냥 밥이나 묵자. 그리고 아마 그 밥상을 차려 놓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깊게 되면 아무리 고귀한 말씀도 가슴 속에 다가서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태 속에서 분노와 증오가 폭발할 직전에 이르고 있다면 이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되는 게 없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지키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아시나요? 제가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소통이 되려면 필요한 키워드 아시죠? 공감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 공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자신이 루소라고 울부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 쪽에도 있고 자영업자 쪽에도 있고 또 병원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또 그 달동네에 산다고 그러나요? 있고 또 그 차상위 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뭐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도 있고 또 청년들 가운데도 있고 구직자들 가운데도 있고 이게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기는 자의 모습이 뭐여야 될까? 저는 그것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울어주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공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자기만의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쓰라려 하고 아파하고 가슴 점여하고 그 정말 시리와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이기는 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키워드는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십시오. 같이 울으십시오. 같이 아파하십시오. 같이 힘들어하십시오. 그러면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변화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를 보면 양쪽 다 멍청이들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좌파는 우파가 얘기를 하면 귀마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파는 좌파가 얘기하면 귀마개를 하고 상대방의 얘기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정말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디 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멍청이다. 뭐가 안 되는 멍청이냐? 공감이 안 되는 멍청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울겠고 너희들과 함께 쓰라려 하겠고 너희들과 함께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공감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공감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존재와 생활과 인생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